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승리와 모든 영광과 모든 사랑의 주님,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져도 주님을 향한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변함도 없고 다함도 없고 그림자도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십자가의 사람들이며 우리가 바로 부활의 증명이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약속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지겠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이세돌 구단 알파고랑 싸워서 인류 중에 유일하게 한 판을 이긴 사람이라고 하는 이세돌 구단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이세돌 구단은 95년도에 그러니까 만으로 12살 때 프로 기사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뭐 알겠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인데도 바둑을 너무나 잘 두니까 그 어린 나이부터 프로 바둑 기사가 되었고 세간의 주목도 받으면서 막 연전연승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32연승 32번을 두는 동안 단 한 번도 지지 않아서 세계 연승 기록 3위에 오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2001년도에 이세돌 구단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한 판의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바로 꿈에도 그리던 바둑기사, 당시에 이미 전설적으로 인정받았던 바둑기사, 지금도 바둑 전문가들 기자들에게 물어보면 역사상 최강의 바둑기사 1위로 뽑히는 이창호 구단. 이세돌 구단은 그냥 이창호 구단이라고 안 부르고 이창호 사범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동경하고 정말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이창호 구단과의 2001년도에 한판 승부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제5회 LG배 세계 기왕전이라고 하는 세계대 결승전에서 드디어 이창호 구단과 맞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판 3선승제인데 처음 두 판을 내리 이겼다는 겁니다. 두 판을 이겨버렸습니다. 한 판만 더 이기면 이창호 사범님을 꺾고 세계 제1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대회가 좀 이상한 게 보통은 하루나 이틀 걸러서 한 판 두고 두 번째 판 두고 세 번째 판 두는데 이 대회는 좀 이상해서 한 판 두고 그 다음날 2판 두고 그래서 두 판을 다 이겼는데 3달 뒤에 3국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한 판 두 판 이기고 5월 달에 3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판에 들어갔는데도 막 이기게 되는 겁니다. 점점 더 잘 넣어가지고 이창호 사모님을 다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건 누가 와도 그냥 바보를 갖다 앉혀놔도 질 수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다 이긴 판이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아른아른, 눈에 아른아른 뭔가가 보였다는 겁니다. 바로 우승이 아른아른 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랑 붙었을 때는 그전에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 우승이 아른거린다 그래도 별로 믿어지지도 않았는데 그 존경하던 이창호 사범님을 드디어 꺾고 내가 이기는구나, 승리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우승이 의식되고 아른아른거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졌습니다. 도저히 역전당할 수 없는, 동네 그냥 아무나 앉혀놔도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판이 만들어졌는데 그 판에서 역전을 당한 겁니다. 그뿐 아니라 내리 3판 다 지고 역전패를 해버렸습니다. 처음에 2판을 이겼는데 3판 다 지고 패배해버린 겁니다. 그때 이세돌 구단은 깨달은 게 정말로 많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걸 깨달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드디어 이창호 사범님을 꺾고 세계 제1이 되었을 때 오히려 슬럼프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회복이 안 되는, 이거 왜 안 되나 싶을 정도로 회복이 안 되는 슬럼프가 1년 동안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대하던 승리를 하고 난 뒤에 오히려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승부의 세계에는 우리 인생에도 승부니까 승과 패가 있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을 때 우리는 얻는 게 많이 있습니다. 월드컵도 그렇고
야구 경기도 그렇고 뭐 올림픽도 그렇고 승리하면 얻는 게 많습니다. 뭐 금메달도 얻고 돈도 얻고 명예도 얻고 인기도 얻고, 우리는 승리했을 때 얻는 게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패배했을 때는요, 얻는 건 비록 별로 없을지 몰라도 배우는 게 많이 있습니다. 깨닫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해서 무언가를 얻을 때보다 패배해서 모든 걸 다 빼앗겼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무언가를 제대로 배우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질 때 잘 져야 한다. 이길 때도 잘 이겨야 되지만 질 때 잘 져야 훗날을 도모할 수 있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디 가서 지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딜 가시든지 항상 이기기만 하셨습니다. 당대 최고로 똑똑한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의 말싸움 논쟁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으십니다. 그들의 코를 다 납작하게 누르시고 모든 논쟁에서 다 승리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디 가서 주눅 들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 총독을 만나든 아무리 권력자를 만나든 높은 사람을 만나든 예수님은 말을 바꾸신다거나 소심해지신다거나 태도를 달리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예수님 어딜 가서도 항상 당당하시고 항상 승리만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유일하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패배하십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지셨습니까? 당대 똑똑한 사람들에게 지신 것,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학자들한테 말싸움 지신 것 아닙니다. 당대 고관대작들, 총독들, 왕들 앞에서 주눅 들고 태도를 바꾸신 것, 돌변하신 것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한 명의 이방인에게 패배하셨으며, 당시의 남자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한 명의 여성에게 예수님은 패배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던 한 이방인 여인에게 패배함으로써 예수님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믿음을 고백하게 해주셨으며, 승리에 동참하게 해주셨으며, 진리에 참여하게 해주셨으며,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고통받던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당신의 패배를 통해서, 당신의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아픔을 통해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을 고백하게 해주십니다.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진리에 참여하게 해주십니다. 당신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원한 승리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들의 영원한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 무릎 꿇고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원,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 소원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지겠습니다. 주님에게 지겠습니다. 이웃들에게도 지겠습니다. 제가 지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칭찬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향해, 아멘 주님, 저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지겠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약속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한 번 패배하시는데, 그만큼이나 특이한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만큼 막 매정하고 막 무자비해 보이고 나빠 보이는 장면도, 정말 냉정해 보이는 장면도 없다는 겁니다.
한 가나안 여인이,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한테 막 사정을 했습니다.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딸이 아프니까 제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히 무시하셨습니다. 이런 방구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왜 이 여인이 포기하겠습니까? 딸이 아픈데. 그래서 막 제발 도와주세요 소리를 지르고 간청하니까 제자들이 나서,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랑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좀 더 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잘 보시면 제자들이 이 여인을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 불쌍하니까 제발 딸 고쳐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 너무 시끄러워요. 이 여인이 간청하고 사정하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제발 조용하게 해주세요. 너무 시끄러워요. 조용하게 해주세요 이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매우 인종차별적으로 들리는 발언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민족, 우리 동포 빼고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포기하겠습니까? 자기 딸이 아픈데.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막 엎드려서 막 사정하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번에 인종차별 정도가 아니라 인격살인 정도로 들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떡이 있는데 자녀들한테 안 주고 개한테 주는 법은 없다. 즉 이 여인 보고 거의 개라고 비유하신 겁니다. 내가 개한테 뭐하러 떡을 주냐? 자녀들한테 줄 떡밖에 없다. 개한테는 떡을 안 주는 법이다. 이렇게 심한 인격을 모독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포기했겠습니까? 딸이 아픈데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주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아무리 개라고 해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갑자기 본문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자가 사정 간청하니까 예수님 처음에 완전히 무시, 본 척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막 시끄럽게 굴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인종차별적으로 들리는 발언,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단호하게 너무 무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더욱더 무서운 발언, 자녀들의 떡을 개한테 주는 법은 없다. 완전히 여자를 개에 비유하고 무시하는 듯한 발언은, 너무나 강경한 태도로 이 여인을 내치시다가 갑자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갑자기 돌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럼 예전에 100분 토론 같은 거 보셨을 때 이렇게 끝난 경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회자가 자 지금부터 100분 토론을 시작합니다 하는데 말이 한 번, 두 번, 세 번 왔다가도 3번 지났는데 아이고 당신 말이 맞군요. 오늘 토론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3분 토론입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100분 토론이든 1000분 토론이든 저는 거기 나온 패널들이 설득당하려고 나온 패널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자기 말만 하고 답답하네 이러다 들어갑니다. 심지어 같은 편이라고 해도 또 한 정당에서 경선을 한다, 대통령 후보를 그럼 같은 편 아닙니까? 같은 당이고 같은 편인데도 서로 무슨 후보자 토론회를 하면 막 서로 죽일 듯이 막 서로 비난하고, 초등학생도 그런 말 안 할 정도로 서로 끝까지 깎아내리고 토론이 끝날 때까지 서로 화만 내다가 욕하다가 끝납니다. 서로 설득당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 3마디만 해요. 여자요, 그래 네 말이 맞아. 너의 믿음이 커.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예수님께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패배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 모르셨겠습니까? 성경에 대해 모르셨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대해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전지전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태도를 돌변하셨다는 건 예수님께서 일부러 져 주셨다라는 해석밖에 없는 것입니다. 철학사를 보면 예수님과 아주 비슷한 전법을 쓴 사람이 예수님보다 약 500년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유명해지고 어떻게 해서 수많은 제자들을 이끌고 스승이 됐느냐 하면, 이 사람 젊을 때 당대 유명한 지식인들은 찾아가는 거면 자기가 다 혼자 1대1 싸움 뚜벅뚜벅 막 유명한 지식인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트라시마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똑똑한 사람 찾아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우 당신 참
일단 칭찬합니다. 똑똑하다고 하시는데, 지식이 많다고 하시는데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물어봐라. 그러면 트라시마코스요, 당신은 똑똑한데 도대체 세상의 정의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 정의란 말이야, 강한 자에게 이익이 되는 게 정의야. 힘센 사람이 많이 갖는 게 정의야. 그럼 소크라테스가 아이고 그렇군요, 역시 똑똑하시네요. 근데 말입니다,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트집을 잡는 겁니다. 강한 사람한테만 유리하면 약한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이런 조금씩 트집을 잡는 겁니다. 당대 똑똑한 사람들 다 찾아가서 처음엔 나는 모릅니다 이러고 한 수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다 트집 잡습니다. 계속 트집 잡다 보면 상대방이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네, 나는 정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구나, 나는 우정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구나, 나는 이상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구나, 나는 이 세상 사회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구나, 다 모른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내가 생각하는 정의란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우정은 이런 거 아닐까요? 쭉쭉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맞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삼파술이라고 해서 철학에서 처음에 모르는 척하다가 대화를 통해 그 사람의 무지를 드러내고 자신의 지식을 전수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도 대단하지만 예수님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당신께서 진리를 선포하신 게 아니라 이 여인으로 하여금 진리를 고백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여인으로 하여금 믿음을 고백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으로 하여금 소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승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여인에게 믿음과 진리를 고백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입식으로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스스로 믿음과 진리를 고백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오해를 풀어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매우 인종차별적으로 들리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꽤나 앞서 마태복음 8장에서 이미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을 이미 도와주셨으며 고쳐주셨으며, 가다라 지역에 귀신 들린 두 이방인을 완전히 고쳐주신 일이 있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인종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이 여인을 통해서 이런 진리를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개념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혈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인종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동네 지역적 특성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간 백성들이다. 이스라엘은 인종과 혈통과 지역 이런 것들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가장 중요하게는 이 여인은 자기가 믿고 기대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다는 믿음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딸이 아픕니다.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럼 엄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요, 금방 다른 데 갔을 겁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무시했을 때 다른 데 갔을 겁니다. 다른 의사를 찾아갔을 겁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만 도와준다, 자기랑 동족인 다른 스승을 찾아갔을 겁니다. 나는 개들한테 줄 떡은 없다, 그 얘기 들었을 때 화가 나서 딴 데 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건 오직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쳐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뭐라고 28절에서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인내심이 좋다, 너의 지식이 좋다, 너 뭔가를 좀 아는구나 칭찬하신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을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또 다른 어떤 종류의 믿음이 있었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녀들한테 줄 떡만 있지 걔한테 줄 떡은 없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우선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이 의도한 대로 응답해 주지 않아도 주여 올소이다마는, 예수님이 내가 원하든 내가 생각하던 대답을 안 주셨다 하더라도 주여 올소이다마는, 예수님이 내 뜻대로 조정되지 않고 예수님이 내 기도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시고 내 뜻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주여 올소이다마는, 우선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딸이 고침받은 겁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귀신 들렸던 딸, 아픈 딸이 완전히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우, 진짜 창피했겠다, 수치스러웠겠다, 어떻게, 아우 예수님 너무하시네, 어떻게 저렇게 심한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 못된 거 아닌가, 어떻게 매정하게 저러시는 거야, 이 여인 참 힘들었겠다, 마음고생했겠다, 정말 억울했겠다, 이런 오해를 합니다. 그냥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그렇게 화가 났겠습니까? 그렇게 창피했겠습니까? 그렇게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자기 딸을 살려야 하는데 다른 데서는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데 그 순간에 아유 나를 개라고 하더니 아유 나를, 그러면서 화가 났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런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딸을 고쳐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믿음으로만 가득 차 있었지, 내가 이렇게 수치스럽구나, 내 자존심이 상하는구나, 내가 창피를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 이 여인과 같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 내 죄가 그렇게 많단 말이야? 난 그 정도 죄인은 아닌데, 나 완벽하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을 정도의 죄인은 아니야. 내가 나쁜 짓 많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만한 죄인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에 대해 오해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향해 기도하고 예수님을 향해 경배드리고 힘들게 예배를 드린다니, 그거는 좀 제대로 된 한 명의 인간이 아닌 거 아니야? 스스로 자립적인 인간이 아닌 거 아니야? 왜 자신의 죄악을 예수라고 하는 사람한테 기대지? 왜 자신의 생명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부활 생명에 기대는 거지? 그거는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야. 현대인이 아니야.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태도가 아니야. 이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속마음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창피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게, 내가 그 정도로 죄인이라는 게 창피하십니까? 내 생명을 예수님의 부활에 걸어야만 한다는 것,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의지해야만 한다는, 그게 창피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커도다. 너희 소원대로 되리라. 너희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주님의 손을 붙잡고 아름다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것, 이 아름다운 소원은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창피, 수치, 심지어 사망까지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통해 여러분들은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예수님이라는 진리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패배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구약부터 보면 하나님은 맨날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계속해서 패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맨날 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배신하고, 그런데도 바보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들을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시긴 했지만 아예 버리지는 아니하시고
속수무책으로 계속 당하시는 아버지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신데도.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에서부터 이 사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슨 뜻입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막 씨름했을 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야곱한테 지신 겁니까? 하나님 진짜로 야곱이랑 씨름했는데 진짜 힘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지신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져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지시겠습니까? 야곱에게 일부러 져 주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 어디 가서 나 이겼다고 해라. 너 이제부터 하나님을 이긴 사람으로 살아가라. 세상에 무서워할 거 없다. 네 형 에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너 하나님 이긴 사람이야. 너 나랑 싸워서 이긴 사람이야. 그 자신감으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일부러 져주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랑 놀아주면, 조카라든 손주가 됐던 막 자녀들이랑 놀아주면 어른들은 일부러 져줍니다. 어린애랑 어른이 팔씨름하는데 어른이 막 이기는 거 보셨습니까? 어른이 다 져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져주는 게 훨씬 더 힘든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애랑 해서 딱 이겼다 하고 끝나면 쉬운데 어른들은 어떻게 져줍니까? 너 너무 세다. 와, 이렇게 져줘야지. 아이고 졌다 그러면 애들 똑똑해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너 힘 왜 이렇게 세? 그 애들이 바보가 아니라서 아우 나 졌다 이제 끝 하면 안 좋아합니다. 적어도 한 5판 7판에서 3번 연속 지면 또 안 좋아합니다. 막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지고 막 한 번은 이기고 막 100전 49패 막 51승 이 정도 돼야 애들이 계속 져주는 게 훨씬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정도로 힘이 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보통 뭐 버러지 같은 야고바, 지렁이 같은 야고바 하는데 여러분들 집에는 그런 벌레 안 나오십니까? 저희 집엔 나오는데 막 다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벌레가 나옵니다. 막 이게 돈벌레인지 송충인지 뭐 지네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막 다리가 한 220쌍 정도 되는 것 같이 막 다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벌레가 저희 화장실에 또 어떨 땐 되게 커서 막 신고할 뻔, 이무기 나왔다고 신고할 뻔한 그렇게 다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벌레랑 여러분들이 씨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벌레랑 싸우면 뭐가 쉽습니까? 좀 징그럽긴 해도 휴지로 꾹 눌러서 죽이는 게 훨씬 쉽지 않습니까? 그 벌레를 이렇게 잘 살려가지고 손에 올려서 막 이렇게 타게 이렇게 이게 훨씬 어렵습니다. 아니면 그 벌레를 적당하게 딱 혼내줘야겠다 해서 220쌍 되는 다리 중에 185번째 다리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되나? 다리가 220쌍인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힘이 세다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야곱이랑 밤새 놀아줘야 됩니다. 밤새 그런 다음에 이 버러지 같은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만 골라서 부셔야 되는 겁니다. 확 누르면 야곱이 죽으니까 허벅지 관절만 골라서 툭 부러진 야곱이 변화될 정도로만 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야곱을 죽이는 게 훨씬 쉽지 야곱이 변화될 정도로만,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정도로만, 야곱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감사할 정도로만 허벅지 관절만 툭 부러뜨리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셨습니까? 왜 쉬운 길을 내버려두고, 왜 죄인들을 멸망시키는 쉬운 길을 내버려두고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셨습니까? 다른 데 가지 말라고. 아버지 말고 다른 데 가지 말라고. 아버지랑 함께 있어야 자녀가 제일 안전하니까. 아버지랑 같이 놀아야 자녀가 안 다치니까. 아버지랑 같이 있어야 자녀가 건강하니까. 그렇게 힘들게 아버지는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은혜를 다 까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저희 선배 중에 이런 얘기 해준 선배가 있었습니다. 이 형이 20대 때 결혼한 자기 친누나 집에 놀러 갔다고 합니다. 친누나 집에 갔더니 그때 이제 조카가, 누나 아들이 한 4살, 3살 이 정도, 5살 어린 조카가 있어서 막 조카랑 놀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나가, 동생도 오고 애도 있으니까 일단 밥 먹기 전에 이거 먹으라고 애기 주먹보다 좀 주먹만한 자두를 씻어줬다는, 뭐 생각 안 하고 씻어 딱 줬는데 5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조카애가 그거 보더니 막 이렇게 똑똑한 애였나 봅니다. 막 보더니 내가 삼촌보다 더 많이 먹을 거야, 내가 더 많이 먹을 거야 이러더니 바닥에 있는 5개 중에서 2개를 탁 집어서 이렇게 들더니
한 입씩 이렇게 내 거야 이렇게 침 발라 놓듯이 한 입씩 이렇게 먹었답니다. 내가 더 많이 먹어야지. 그러니까 이 형이 삼촌, 그래 알았어, 너 많이 먹어. 난 삼촌은 하나만 먹을게. 하나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삼촌은 하나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누가 빨리 먹겠습니까? 애가 내가 더 많이 먹어야지 한 입씩 이렇게 먹는 거라. 어른이 하나 들고 그래 뭐가 빠르겠습니까? 삼촌이 다 먹었습니다. 그럼 바닥에 몇 개 남았습니까? 어려운 산수죠. 5개가 있었는데 2개는 애가 들고 먹고, 삼촌이 하나 먹었으면 바닥에 몇 개 남았습니까? 2개 남았어요. 그 2개 보고 삼촌이 딱 삼촌 거 하니까 애가 보더니 엄마! 삼촌이 3개 먹으니까 엄마! 우리도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더 달라고만. 하나님이 그토록 돌보아 주셨는데도 돌보아 달라고만 하고, 하나님이 그토록 인도해 주셨는데도 인도해 달라고만 하고, 하나님이 그토록 함께 해 주셨는데도 계속 함께 해 달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는데 아들을 주셨는데도 더 달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계속해서 구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요 진짜로 패배하기로 하셨습니다. 정말로 크게 한번 지기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온 세상에서 이런 패배가 없을 정도로 가장 큰 패배를 당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 정말로 죽으신 하나님,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가장 큰 패배, 십자가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합니다. 십자가는요 패배이지만 패배로 끝난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부활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을 정도로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고, 십자가만이 우리의 승리이고, 십자가만이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짜 천국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천국과 승리와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패배를 당하실 만큼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친히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약속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예수님을 향해 이제 제가 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지고 제가 이웃들에게 지겠습니다.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가장 큰 수치와 패배를 당하실 정도로,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승리와 모든 영광과 모든 사랑의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어떤 아픔과 고난이 있어도, 어떤 수치를 당해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한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놓아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만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도 지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갑니다. 전에는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지만 이제는 아버지께 지고 아버지께 순종하겠습니다. 전에는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지만 이제는 이웃들에게도 지고 양보하고 인내하여 도움을 주겠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드러내고 우리 언행을 통해서 부활을 증명하겠습니다. 우리는 패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선포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